함께 기도함으로 1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에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저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참다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고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붙들고 오늘도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위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등불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들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장에서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그것도 놀라운 감격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일이 더뎌지자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가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이제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눈에만 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고 부패했다고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쉽게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계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에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의 은혜와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와 백성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쓰신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고 우상을 가루로 부수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마지못해 응했는데 마침 금을 던졌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것이지요. 바른 지도자라면 악한 요구에 따르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잘못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하는 태도를 가져야 했겠지요. 안타깝게도 아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증거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상을 부수고 아론이 책임을 추궁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을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부릅니다. 이 부름에 레위인들이 망설이지 않고 나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패역한 죄를 지은 이들을 3,000명가량 죽입니다. 동족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레위인들은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그룹으로 구별하십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사명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침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께 범죄한 자들의 이름을 책에서 지우겠다고 하시며 모세가 다시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할까 우려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 밖에 세운 회막에서 친히 모세와 대면하십니다. 이때 백성은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예배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함께 올라갈 자를 지시해 달라고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친히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 위에 서 있는 동안 그 앞을 지나가 등을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사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를 꺼리시는데 사자가 대신 인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에게서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의 끈질긴 간청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되고 싶은 것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장에서 모세는 깨뜨린 돌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합니다. 모세가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영광을 보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주님의 은총을 입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서를 받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부 용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죄값을 얼만큼 치르고 용서하게 하시든지 오직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즉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고 십계명을 이집판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의 말한 까닭으로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이에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외에는 수건으로 얼굴에 광채를 가려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제 35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안식일에는 처소에 불도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성물과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영적 가치를 분명히 일러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막의 성물과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금품을 비롯해서 각종 실과 가죽 그리고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에 쓸 모든 것을 만들게 합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하여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그 질서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도자를 따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감을 그들은 서로 나누며 그리고 주신 은사를 붙들고 책임 맡은 자들은 각자 책임 맡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은사를 과시하거나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지도자인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32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명 앞에 서로 충성하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감격을 우리도 맛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어떤 의미 가운데 짓게 하시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시며 그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날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회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헤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